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강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시편 한 편씩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시편 개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어떤 성경인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시편의 뜻은요, 찬양들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기록된 그 연대 시기를 보면 BC 1410년부터 430년까지 약 1000년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전체 총 몇 편이 등장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 총 150편의 시편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인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중요하게 또 살펴봐야 되는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도라 그랬고요. 또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또 이 시편을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시편이 바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 슬픔, 눈물, 웃음, 모든 것이 이 시편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호교회 형제님들 정말 우리 군복무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총 150편이니까 하루에 다섯 편씩 읽으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시편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복무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이 시편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강의 첫 시간인데 이 첫 번째 시작을 오늘은 130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시편 1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순서를 좀 바꿔서 130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시편 130편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군복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장 어떤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형제님들 중에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말 못할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님들이 있다면 정말 인생에 내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곳 밑바닥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130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130편은요, 이런 시편이 총 150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150개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탑3에 들 만큼 아주 유명한 시편이 되어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130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는 이 시편 130편을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심장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 130편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곳을 우리가 때로는 맞닥뜨리게 됐잖아요. 그런 인생의 깊은 곳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의 깊은 곳에서 비로소 가시가 없는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마마킴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바로 바다 깊은 곳, 그죠? 바다의 아주 깊은 밑바닥, 심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 이 시인이요, 정말 깊은 곳, 바다의 아주 그냥 밑바닥과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고난과 역경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났을 때 이 시인이 드린 기도가 뭐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나이다. 또 2절에도 보니까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여기서 이 시인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이런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 그 절박한 마음을 나타낸 표현이 뭐였어요? 부르짖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공통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도움을 구하고 찾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나타난 이 시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밑바닥 심연에 탁 부딪히니까 다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아기가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아기를 키워봤고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기들 특징이 뭐예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 필요가 있을 때나 뭐 배가 고프거나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되거나 몸이 아플 때 아기들이 하는 거 뭐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면 그 엄마가 그 아기들 울음을 듣고 도움을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할 거는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울고 부르짖듯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딱 부딪혔을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최후의 청교도라고 불리는 찰스 벌저는 이 130편 1절 2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의 그 주석에 인생의 10년을 경험할 때 비로소 가식 없는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정말 이 깊은 곳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요 우리 기도가요 이 가식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어디 가식을 부를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데 언제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런 기도 안 해요. 뭐예요? 주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의 신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 역경 겪을 때요, 그때 진실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여러분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군복무 중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터져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요,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내용이 확 바뀌게 됩니다. 3절과 4절 어떤 반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3절, 4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내용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거나 어떤 형편들을 이야기하는 게 나오겠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어렵고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갑자기 3절, 4절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요, 죄의 문제로 화제가 싹 바뀌게 됩니다. 전환이 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앞 1절과 2절 이은 3절, 4절 내용적으로 봐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죄의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탁 뜬금포로 등장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죄악이란 히브리 말은요, 아온이란 말인데 복수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뭐냐면 죄의 본질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바로 저는요, 이것을 시인의 현타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뭡니까? 지금 1절과 2절에서 인생의 깊은 곳 10년을 이 시인이 경험을 하는데, 그 인생의 그 고난의 깊이가 깊은 만큼 거기서 뭡니까? 자신의 죄도 깊은 걸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럴 때 있더라고요. 제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뭡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회개치 않는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요, 어떤 사업에 성공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인생에 성공하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요,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것과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 창세기에 에서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가장 안타까운 뭡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팥죽 한 그릇 장자 명분을 파는 걸 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뭡니까? 하나님께 그 버림바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요, 너무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제가요, 일반 목회할 때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임종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왔는데도요,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해도 입에서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십자가를 붙드는 분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기도는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 인생의 깊은 그 깊이만큼 내 죄도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130편이 복음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내 죄를 보게 되는 거고, 그 깊은 고난만큼 나의 죄도 너무 깊다는 거예요. 죄의 심령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인생의 깊은 곳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를 더 기다리고,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5절과 6절에서 이 시인의 마지막 그 자신의 어떤 믿음의 표현을 기다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모습을 파수꾼과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군복무 중인 형제님으로 지난 바로 경계를 서는 병사를 말합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 그러니까 이 부대를 지키고 다른 우리 병사들, 전우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이 파수꾼은 뭡니까? 경계병은 깨어서, 그죠? 피곤하고 잠이 오지만 깨서, 그죠?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파수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아침에 오는 걸 기다리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아침에 오기까지 파수꾼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아침에 오도록 뭐 이렇게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시간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다림. 오늘 여기서 이 130편에서 시인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그냥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오늘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요, 이제 우리 할 거는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요, 거두게 하시고, 때가 되면요, 우리 형제님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오늘 우리 시편 강해를 시작하는 우리 첫 부분에서 130편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곳을 경험한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어린아이의 그 부르짖음과 같은 그런 진실한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진실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인생의 깊은 곳을 통해서 그 인생의 깊은 고난의 깊이만큼 나의 그 죄의 깊이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를 우리가 믿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단순해지고 주님을 향해서 그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응답의 때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기다림으로써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깊은 곳을 지날 때에 우리 첫 번째로 정말 나의 죄를 보고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깊이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 형제들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과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우리 모든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나는 우리 이 시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회 형제들이 이 군복무 가운데 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깊은 것을 또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고 확신하며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형제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시편의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의 모든 형제들 위해, 저들의 인생과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